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받은 복. 우리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항상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무엇인가를 얻었더라. 이렇게 주었더니 이렇게 돌아왔더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에 따르는 저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하여서 얻어내려는 이 본능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율법에 1.1획만 어긋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 잘 아시죠?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불 하나 다른 불을 드렸는데 그렇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몇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그렇고 구약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보았어요. 나는 신약은 좋은데 구약은 싫어요.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나와서 나는 구약 안 읽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그런 걸 보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조금 자기 걸로 다 꽁쳐 두었어요. 그렇다고 다 죽여버려요. 이 정말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가운데 나의 인생, 내 가문의 그 흐름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삶 자체가 우상숭배였던 거죠.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고 우리 가문이 저주받은 가문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땅하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그 크신 하나님을 몰랐는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중에 어쩌면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래야지만 되는지 돌아보십시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러나 그 감추어진 배후를 보자고요. 정말 들춰내고 싶지 않아서 덮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저주받은 인생인 것이 맞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아주 잘 나타냈어요. 특히나 구약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구약 안 읽어요. 신약만 읽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라. 그런데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어디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 구원이 내게 임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에서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오래 참으심, 그 신실하신 약속이 잘 나타난 곳이 구약이에요. 그러나 엄청난 공의가 나타난 곳이 구약인 거예요. 구약에서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엄중하신 진노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저주 아래 답이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으면 극락가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것이 인생들 아닙니까? 얼마나 허망하게 보여집니까? 정말 내가 처한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인지 알지 못하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전긍긍하며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인생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상 아담 이래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답이 없는 인생의 저주와 고통 속에 쓰러져가는 그 인생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 가운데 세워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도둑질 조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써 창세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자, 로마서 오늘의 말씀 4장 1절을 볼게요.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엔 아무도 없거든요.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집니다. 일하지 않더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고 열심히 행위로서 노력하고 구원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착한 행실로, 선행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열심으로, 내 선행으로 갚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죄성인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고요. 제가요, 한 번은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분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65세가 다 되도록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였고, 목사님 섬기며, 목사님 가는 곳마다 선교지마다 따라다니며 다 섬기고, 그만큼 훌륭한 교인이 없다라 할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암이 완전히 퍼져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갔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으면 보통 7일에서 열흘이면 통계적으로 돌아가셔요.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만약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분은 이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지 않더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더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이 불의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나 기뻐하시며 그 후에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받지. 자, 6절을 볼게요.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한 바,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 불법들을 어떻게 용서받을 거예요? 점 하나만 불법이 있어도 우리는 진노로 떨어져야 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쏟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의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안다면 삶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있는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진멸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열심도 아니고, 나의 헌신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나잖아요. 정말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머지 이 땅에서의 것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조금 잘 돼도 괜찮고 조금 못 돼도 괜찮고 우리에게 임한 이 영원한 구원,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답이 없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